한 61장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야말로 아주 절망 속에 실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수를 통하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지금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상한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또 갇힌 자가 자유케 되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이 말씀이 크리스찬들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은 어떤 이유냐면, 그리스도께서 첫 공생의 시작을 시작을 하면서 처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봉독했던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 21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에 첫발 딱 짚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 또 제자들 앞에 책을 딱 펼치고 읽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어놓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그 말씀의 해석은 제가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이 말씀을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예언한 말씀,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 예수를 통해서 이제 장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을 자,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한 여호와의 참된 은혜의 해가 도래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가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들을 이로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해가 도래하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회복시키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메시아는 구원자가 와서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역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또 마음을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실 것이라고, 이 사역을 하실 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도래할 때에, 첫째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둘째는 상한 심령을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고치고, 또 셋째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때가 오늘 너희 귀에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에게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듣고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란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놀란 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더 놀린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메시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이 조상들의 입술 통해서 들었어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바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린 거예요. 깜짝 놀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경배했을까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예수가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알고 이 예수께서 엉뚱한 신성모독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 무슨 나사렛 목수인 요셉 아들이 메시아겠느냐 하는 그 선입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죽였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예수를 알 수 있는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통치자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그들이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할렐루야. 네. 유대인들이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라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낭떠러지에 세워놓고 밀어버렸잖아요. 밀어버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할 것인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도둑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제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밥을 사준다고 연말도 되고 그래서 밥을 사준다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목사님이 항상 이제 저하고 이제 저를 밥을 이제 사줄 때는 이제 좀 저렴한 걸로 이렇게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올미도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미 쪽으로 가는데, 저기 거기가 어딘가요? 동인천 가는 데인데, 거기가 자유공원인데, 그런데 가는데, 이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커다란 산거리인데 그 산거리에 뚝 서 있는 커다란 멋진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율목교였거든요. 율목교였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었어요. 이야, 정말 교회는 잘생겼는데
참 잘 지어놨어요. 얼마나 이렇게 거리가 확하고 그냥 아주 그 넓은 거리. 지금 거기 뭐 이제 천천히 올라오고 그런지 막 도로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우뚝 서 있는 그 교회가, 이야, 옛날에 우리 율목교회 있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뀐 거예요. 이단으로 바뀐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식사를 저기 차이나타운에 가서 차이나타운 가서 좋은 음식을 사주세요. 코스 음식을 사주는데, 야, 그 목사님 얼마나 좋은 걸 사주는지 맛있게 잘 먹고 다시 그 길을 오면서 그 목사님 그러세요. 저기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기 전에 그 담임하셨던 목사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가 굉장히 유명했던 그 말씀을, 그 성경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잊어먹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든 강의를 하든 항상 그 외치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대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목회자들은,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영역이 무엇인지 아시죠? 영역을 얻어야 되고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력을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계속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되고, 둘째는 지력을 우리가 담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담아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무엇이냐? 체력. 이 말씀 드리니까 아주 틀린 말이 없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대해서 우리가 영권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습득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가 잘 받쳐줘야 될 것이 체력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영역, 지력, 체력을 그렇게 주장하면서 목에 천재라고 외쳤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렇게 외쳤던 분인데 그 목사님이 외쳤던 영역은 다른 영역이었나 봐요.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영역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잘 지어놓은 교회를 이단에게 뺏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 같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러면, 주셔서 받았다고 그러면, 받고 나서 이 목사님이 영역을 최소한 체력은 기도하고 영역이라도 강력하게 받은 상태였다라고 그러면, 그 아름답고 좋은 교회를 이단에게 뺏기지 않았을 거란 말이야. 뺏기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딱 맞아요. 우리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도둑질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도둑에게 우리를 뺏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양이 오는 것은, 양으로 오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 도둑질 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안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하게 주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복된 영적 생명의 시작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복된 영적 생명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실 것은 이것으로 우리는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아멘. 또 포로된 자들이 노임을 받는 것까지 우리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부응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별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이렇게 주제되는 이야기만 하고 이렇게 말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어떤 치유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상대가 목사님이 됐든 평신도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간에 대화를 하면서 자꾸 그 상대의 대화를 이야기를 듣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왜 제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듣는 습관을 가지냐면 저분이 저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저 내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이걸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속에 상처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에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환경을 통해서 혹은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얻은 그 상처가 내면의 뿌리로 삶이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늘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저 사람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겠지만 내면의 상처는 치유받지 못하고 자신의 삶은 물론 타인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이에요. 여기서 잠깐 제가 구약에 나온 마음의 상처를 치유를 경험하는 그 요셉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뭐 잘 아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 노예로 팔려가는 그 아주 비극적인 신세를 맞게 돼요.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잘한 그런 대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잘하지 않고 나중에 훗날 형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형들을 전혀 학대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린 자신을 애굽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져본 거예요. 로마서 12장 22절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 말을 실행하기가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절대 저는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제 성품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요, 악으로 갚기를 좋아하는 욕망이 있거든요. 인간이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그 본성이에요.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에요. 이것이 욕망이거든요. 악한 나에게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 악을 그것도 몇 배로 그냥 더블로 갚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욕망입니다. 적어도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양심이 있는 사람도 악을 악으로 갚고 또 나에게 조금 선하게 해준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기를 좋아하는 것이 타락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가능할까? 한두 번은 어떻게 내 의지로 이렇게 가능하지만 그 요셉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악도 최악으로 이렇게 대던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할렐루야. 요셉이요, 그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보실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에게 그동안 나쁘게 했던, 굳게 했던, 험담을 했던 어떤 사람도 다 용서가 돼요. 그 경험해 보시잖아요. 용서가 되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소문난 일들만 생각나는지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모든 지난날을 다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타락된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께서 그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서했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 그 요셉의 억울함과 상처를 여호와께서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에 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어떠한 사람도 다 용서가 가능한 걸 우리가 경험해요. 다 예쁘고 함께 사는 아내고 남편이라 할지라도 내가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예뻐 보이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아이고 저런 아내가 어떻게 나 같은 놈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정말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할지라 은혜가 떨어질 때는 왜 그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된 그런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내 의지가 성령의 의에서 지배를 당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상처가요 표면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는 해요. 우리가 상처가 어떤 외상이 아니고 내면의 상처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별로 문제가 된 것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한 그 상처는 계속해서 더 재생되고 결국 그 상처는 타인에게 악의 영향을 주고 또 자신의 삶을 계속 비패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고 심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고백함으로 치유를 받아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인류인들에게 주신 소망과 새로운 출발의 언약은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 61장 바로 앞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내 빛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인 내 빛이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였으니 오늘 본문에 와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좌절과 절망과 시험 속에서 늘 악한 마귀에게 잡혀서 악한 사단에게 잡혀서 사로잡혀서 움츠린 삶을 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심령과 영을 사로잡는 사단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수님께 내리셨다는 거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위에 여러분 앞에 사역을 하실 그 사역의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포로되고 갇힌 자리에서 노임을 받고 또 자유함을 누리는 것까지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고 우리 내면의 상처까지도 치유를 받고 그 상처로 말미암아 포로된 모든 것들이 힘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절망보다는 오히려 너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힘찬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